할렐루야. 오늘 성경 통독 제13일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나눠져 있고 시편 자체적으로 5권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은 솔로몬 시대 때 편집이 되었고 다윗시가 가장 많죠.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에서 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는 그런 이유는 시편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를 읽게 되면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권 마칠 때마다 우리는 시편을 이렇게 15편씩 끊어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1편에 실렸을까요? 시편 1편의 그런 그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그런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된 그런 사람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된 그런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된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1편입니다. 우리는 시편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면서 시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편도 저자를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 기록된 것은 이 시편 2편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2편은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적하지만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까 메시아가 결국 승리하게 되겠지요.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메시아를 축복하면서 메시아께서 나중에 철창으로 세상의 모든 그런 권세를 깨트린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단순히 우리의 그런 감성과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시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중요한 그런 내용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시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편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가장 많다 하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시편 3편에서는 이제 다윗의 그런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그런 시 중에 어떤 시일까요? 압살롬에게 피할 때, 피난을 갈 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그때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비통함이 많이 담겨져 있겠지요. 시편의 그런 3편 초반에 보면 대적이 너무 많아서 그 대적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그 내용이 자기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대적이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중요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작자의 그런 상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것을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작자를 다시 메시아의 그런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대적이 많다는 것은 정말로 다윗 상황 가운데 대적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메시아의 그런 대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는지, 얼마나 대적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에게 많았던 그런 대적이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할 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적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다윗의 관점, 메시아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이것을 보게 될 때 그 시편의 그런 그 내용을 풍성하게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이 많았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요. 또 누구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고백이죠. 그리고 다시 우리의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그런 시인데요. 지휘자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춘 그런 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크게 함께 대중가요처럼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가대, 찬양대에서 많이 불렀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편은 8절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시편이 8절까지 되어 있는 그런 시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승전결해서요. 앞에 첫 번째는 두 절은 기, 그 다음에 승, 그 다음에 전, 그래서 결 이렇게 해서 두 절씩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의 그런 그 내용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고백을 하죠. 주님,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8절에서 마지막 결론에서 평안히 눕고 자니까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이는 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다가 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시편 5편도 다윗의 그런 시인데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그런 시는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왕이 된 후에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젊은 시절 사울을 피하여서 막 도망 다닐 때 어려운 그런 시절 때 쓴 그런 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5편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도망자의 그런 신분이었던 그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전개가 되어지는 3절에서의 그런 내용을 보면 벌써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면서 주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은 정말로 그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서 감정이 순화되어서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그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도 그렇지요.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을 굳게 붙잡아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그런 감정 속에 있는 그런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다 정화시켜 주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까지 읽으면서 또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